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원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이지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오해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세 가지 오해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기록,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기록이 여전히 역사 기록에 남겨져 있죠. 어떤 세 가지 오해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치적 오해를 받아서, 두 번째는 율법과 성전에 대한 종교적인 오해가 있어서, 세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신학적 오해를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암흑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한 줄기 빛으로 오셨고 3년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그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갖기 시작했던 그때였는데 이제 그 빛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으니 아마도 이 당시의 분위기는 허탈감, 실망, 어둠, 그리고 상실감이 분명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이 꺼져버려서 캄캄한 어두운 이 환경 속에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 가지 빛이 밝혀지기 시작함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12제자들조차 모두 주님을 뒤로하고 제갈길로 떠나버렸으며 빛을 잃은 그 어둠 속 갈기갈기 찢겨진 예수님의 그 피투성이가 된 시체만 그대로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두 빛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빛이 무슨 빛이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빛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의하면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부자는 되게 보수적이며 현실적인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부유함 속에서 자신의 그 삶과 만족을, 그 행복을 지키고 누리며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부자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세보다는 언제나 현실에 더 충실하며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명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부자가 모두가 위협을 느껴서 어두운 곳으로 다 각각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 시점에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빛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인물이냐면 당시에 71명으로 구성이 된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만 모여있는 곳. 당시 이 산헤드린 기관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처리하는 최고 의결 기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겠다고 선동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바라바를 내주지 말고 예수를 내주지 말고 바라바를 내달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뒤에서 힘을 실었던 기관이 산헤드린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의 회원 중에 한 명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했던 사람이고 정치범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은 그 예수, 동족들에게도 지금 배반을 당해서 팔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정치범, 행악자, 그런 시체를 지금 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 행악자들,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극악무도하게 처형을 해야겠다, 최악의 수치를 주면서 철저하게 파괴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가족들이 시신을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려 새들에게 쪼아먹힘을 당해야 되고 짐승들의 밥이 돼야 되며, 남은 시체들은 공동으로 모든 죄수들을 공동 구렁텅이에다가 던져서 장례를 한꺼번에 대충 치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가족들도 시체를 달라 이야기할 수 없는데,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어찌 보면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이 유대인의 눈밖에 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독 빌라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당당히 나서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빛으로서 발광을 하고 발산이 되어야 될 제자들은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심지어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그들 중에 하나가 오히려 그 빛을 발산하고 있죠. 자칫하면 회원에서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명예, 권력, 재산 다 빼앗기고 성지라 불렸던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감안하고 요셉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셉의 행동만 보아서도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가 되었을 거라는 의심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지요. 비록 그동안의 종교 지도자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동안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드러내지 않고 가리워져는 있었지만, 오늘의 우리도 그런 요셉을 보고 비관적으로 볼 수 있으며, 또는 비겁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그 빛을 이어서 빛을 발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믿음이 잃어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랑이 소멸되어 가는 사회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자, 빛이 꺼져가고 있는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다시 그 빛을 밝히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다시 밝히는 그 진짜 제자는 누굽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 권세를 받아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를 고쳤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그렇게 주님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쌓았던 제자들이 참된 제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불빛이 꺼져버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눈을 감아버린 그 시점, 그 빛을 드러내는 아리마대 요셉입니까?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숨어 있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우리는 남을, 타인을, 이웃을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참 신앙은 이처럼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급할 때 진짜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보여졌을지라도 어느 날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주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소망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경주하고 인내하다가 정말 이제는 그 빛을 발산해야 될 그때가 왔을 때 내 몸을 녹이고 내 몸을 태워서 빛을 비출 때, 그것이 참 신앙인이죠. 그렇게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아리마대의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두었던 새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길을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하며 또 예비하기 위해서 그 빛을 밝혀준 숨겨진 제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인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빛이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또다시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빛이 무엇이냐? 니고데모의 빛입니다. 요셉과 거의 같은 시각,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도 당당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예비되어 두었던 새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다면 이 니고데모는 무엇을 했냐? 값비싼 모략과 침향, 그런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결히 씻고 발라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향이,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온 귀한 재료가 일반 장례 때 쓰이는 재료의 양과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그 향후가 총 왕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만큼의 바로 향품이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하기 위해 그만큼 내어놓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일 니고데모가 이 어마어마한 양의 모략과 침향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시신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유월절 안식일, 큰 날이기 때문에 정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신은 금요일 날 오후쯤 늦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는 그 어떠한 장례의 과정이 없이 그저 요셉이 제공한 무덤에만 안치가 되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못 간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시신은 그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만 안치되었을 뿐, 예수님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이미 채찍을 맞으셨죠. 가시관을 쓰셨죠.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야말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런 상태로 안식일을 하루가 보내졌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있기 전 누가 움직였다? 두 번째 빛인 니고데모가 왕의 장례에 할 수 있는 침향과 모략과 세마포를 준비해 와서 이미 안식일이 되기 전 이 일을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달라가 비록 늦었지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리지 못한 그 무거운 마음으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일찍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보이지 않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조차 안식일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그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조차 안식일 전에는 엄두 내지 못했던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사내들인 공의회 니고데모가 바로 드러내지 않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같이 71명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인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입니다.
지금 그 남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면서 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칫 유대인들의 타겟이 되어 그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과 니고데모였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과거에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 어두운 밤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심오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삶과 영원에 대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물었던 사람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남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 최고 지도자가 이단으로 정죄하고 싶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은밀하게 만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한밤중에 찾아간 겁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과연 진리를 깨달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날 밤 이후에 성경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언제 나오냐? 바로 십자가 밑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던 그가, 요한복음 3장 이후로는 전혀 존재감 없던 그가 지금 나타난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야말로 빛이 꺼져버린 그 시대 속에서 다시 그 빛이 꺼지지 않게 불을 밝히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 어떤 분들은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그런 일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 다 필요 없지 않느냐?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살아계실 때 그런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고 잘 했었어야지. 신앙생활 했어야지. 이제 와서 죽은 뒤에 마무리만 잘 처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행한 이 일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미 신약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이 말씀이 부자와 함께,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서 그들을 통하여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했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신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또한 니고데모가 가져온 이 모략과 침향과 세마포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보게 되느냐? 예수님은 부패하고 냄새나고 보기에 너무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깨끗함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 숨겨진 준비된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칫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것들에 미련두지 않고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헌신을 각오하는 그들의 헌신은 그야말로 눈이 부시기에 부족함이 없지요. 오늘의 우리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주범들 아닙니까? 그 사내들인 회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자 장례까지 치러주며 무덤을 하고 침향과 모략까지 갖다 줘서 잘 깨끗하게 염을 해줬다? 뭐 하는 거지? 죽이려고 안달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적진에서 온 스파이 아닌가? 이제 우리들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유대교로 회복시키려는 그들의 속셈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보여지는 모습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물취이모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뜻을 아십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고르지 말라 하는 것이 물취이모입니다. 이 겉모습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이라도 그 사람의 성품, 가진 재능, 어떤 능력, 그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변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사자성어가 물취이모라는 사자성어인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배제학당에 입학하기 위해서 미국의 선교사님 앞에서 입으로 하는 구술 체험을, 면접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가 묻는 겁니다. 평양이 여기에서 얼마나 되나? 안창호가 대답하죠. 800리쯤 됩니다. 그런데 왜 자네는 평양에서 공부하지 않고 왜 먼 서울까지 이렇게 왔는가? 라고 묻자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선교사의 눈을 응시하며 다시 묻는 겁니다. 선교사님, 미국은 서울에서 몇 리나 됩니까? 아마 한 8만 리쯤 되겠지? 아, 그렇습니까? 8만 리쯤 되는 그곳에서도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러 왔는데 제가 겨우 800리 거리를 찾아오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찾아와야지요. 이 구술 시험을 끝으로 배제학당에 바로 입학하게 된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무리할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유대교와 구별된 그리스도인도 있고, 조롱거리가 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도 있고, 진짜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누가 진짜 참된 제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신상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정작 내 가족의, 내 신상에 어두움이 잠시라도 엄습하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질병이 들어오면, 경제적 어려움이 들어오면,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십자가를 내던지고 흩어집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모두가 그렇게 도망가 버리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그 시점에 자신의 사회적 생명과 재산을 걸고 빛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 우리가 정죄했던 그들,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바로 진정한 빛을 발산했던 거죠. 참신앙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느냐? 십자가 아래에서 증명이 됩니다.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고통이 있는 자리, 슬픔이 있는 자리, 아픔이 있는 자리, 누구나 다 꺼려하는 자리, 그 위에 달리면 숨조차 쉬기 버겁고 어려운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서 진짜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진짜 빛이 발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혹여나 여러분의 상태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어렵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이 바로, 이때가 바로 우리의 빛을 발산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제자로서 우리의 빛을 발산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인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 아무런 생각과 의미 없이 그저 종교적 습관과 형식에 매이지 말고 남들 앞에서 가볍게 불려지는 그리스도인, 교인이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와 같이 숨겨져 있으나, 때로는 가려져 있으나 준비된 자들, 쓰임받기로 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의 칼로, 우리의 말로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빛을 발산해야 될, 맛을 내야 될 그때에 최고의 가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복음을 위해, 그 말씀을 위해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결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가 빛을 비추고 맛을 내고, 우리의 지역으로 돌아가 더 많은 이웃들에게 아름다움을 비추고 맛을 내며 더 우리나라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숨겨진 빛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성품과 형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냥 슬퍼할 기간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더 성장한 존재들로서 구별되고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들의 신앙이 입술로만 문의로만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여 상처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마땅히 빛을 발산하고 맛을 내어야 될 그때에 최고의 가치를 위해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들이 되어 숨겨진 빛의 자녀들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줄기의 빛과 한 알갱이의 소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